기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날. 큰일 났어요. 날이 좋아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오매불망 오늘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릴 텐데, 주일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유초동부, 유치부 외부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비가 오셔서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거든 아이들을 보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금방 맑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내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쾌착한 날씨를 주십시오. 일기예보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래요. 물론 아이들이 꼭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어린이날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 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야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경험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날씨를 쾌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조용해.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우리 밖에 나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이러니 틀렸다. 그래, 아이들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주셨으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잘 살고 싶지요. 인정받고 싶지요. 잘 살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행복하지요. 특히 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매년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가 시작되던 그 이래로 지금처럼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높아졌어요. 이제 웬만큼 넉넉해서는 참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참 넉넉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이 넘치고 불평이 넘쳐요. 한국 사회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조차도 비교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너 더 커야 한다. 더 크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도 힘과 영향력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주변의 나라들을 의식하고 좀 제대로 좀 해봐야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나라의 이익이 최고고 우리나라만 모든 나라들 속에서 잘 살면 그것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충분히 잘 드러내는 것 같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 그래서 무기가 더 많아야지, 우리가 힘을 더 키워야지, 어느덧 힘센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는 좀 나라 사이에 예의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의조차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자들도 주님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방법이 천지 차이로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답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큰 봉사를 하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고 싶지요. 그런데 크게 쓰임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수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때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이는 그 풍랑 가운데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너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꾸지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꾸지람을 해요? 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왜 그것을 못하지? 그럴 때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꾸지람을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너희의 수준이 어떤지 안다. 그럴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가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튼튼하다고, 내가 꽤 건강하다고, 내가 꽤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누가 큽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멘을 한 줄 아세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이 열정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의 순수함도 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정보도 다 보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크기였습니다. 서열과 위치였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의미가 들어가요. 더 중요하다, 더 크다, 그리고 더 영향력이 있다. 비교급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보다 누가 더 큽니까? 비교하는 질문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회에도 이런 기준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 같으나 교회에도 슬그머니 이런 분위기가 들어와 있어요. 직분이 높아 보이고 결과가 많아야 인정받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교회 슬그머니 세상의 기준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이런 오해가 있어요. 직분을 영적 성숙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직분이 아니라 만약에 높아짐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서열 구조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교회, 눈에 잘 보이는 섬김만 인정받는 일들이 참 많지요. 앞에 나와서 하는 봉사는 인정을 받는데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섬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보이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드러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한 아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가면 착한 아이 될까요? 교회 가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만나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통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잘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영혼이 잘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함인데, 우리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는 1, 2, 3번을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성공을 위한 도구로, 믿음을 잘되는 도구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규진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먼저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이유를 보면 자기들 안에 누가 크냐 1, 2, 3번 이건 별로 문제 없어요. 1번 베드로, 2번과 3번은 야고보나 요한, 4번 누구야? 여기에 아마 열띤 논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어느 정도 기간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자들이 무언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1, 2, 3번 어떻게 정할까? 헐몬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보름 기간입니다. 보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답이 안 나왔어요. 1, 2, 3번은 문제가 없겠는데 4번은 누구야? 4번은 슬그머니 도마가 되고 싶고 다데오가 되고 싶고 시몬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4번 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내가 4번이지 왜 네가 4번이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좀 결론을 내려주세요. 누가 커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팔리고 제사장들에게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관심 없어요. 누가 크냐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띤 토론과 다툼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숫자를 매겨주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런 세상의 규진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복음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진 것처럼 교회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과 중심의 사회에 살다가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경쟁 중심의 교육을 받다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하는 말씀 앞에 가끔 섭니다. 성공 중심의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6일을 살아가다가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1시간의 예배보다 6일의 문화가 더 강하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왜 교회에 이런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것을 신앙으로 채우려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방법을 무엇으로 하는가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인정받는 방법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동체는 아프고 여기저기가 멍들고 생채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했겠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옆에서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 이만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방법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이런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없는 사랑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십자가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너는 낮아져야 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흐려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에게 나 삐짐, 좀 곤란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얼른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를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분, 때로 그 순종의 길에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나를 성공시키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확장이 목표가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답을 주셔요. 답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입니다. 두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회당과 예배 공동체는 좀 달라요.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 11명이 모였을 때입니다. 성인 1명이 부족할 경우에 12명이 모여야 되는데 11명밖에는 없다 그러면 토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와서 토라를 성인 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서 11명과 토라 한 권이 준비가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은 어떤 권세를 갖는가 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성인 남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토라를 히브리어로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토라를 암송하면 성인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거나 집안을 위해서 재판을 청구할 일이 있으면 성인 남자아이가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 남성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과부 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부탁했다. 왜 부탁하는가?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재판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면 14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모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애들은 가라, 오지 마라. 그래서 당시의 어린아이는 권리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인 위치도 없는, 쉬운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또 그 아이의 생명도 아버지에게 달렸어요. 그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아이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입니다.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꽤 많은 개발도상국에 어린 아이들을 노동으로 내보내고 품삯은 상당히 적게 주고, 그리고 전혀 보호하지 않고 사각지대 내몰린 아이들이 전 세계 부지기수입니다. 어디 그랬나? 거기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에 대한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한 가지 더,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큰 어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사회도 유대 사회 전체도 어른 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른 돼야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돼야 해.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죠. 부모님과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의존하죠. 의존성의 특징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도 부모를 붙잡아요. 왜냐하면 거기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믿습니다. 신뢰가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 여기 있어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어제 국내 선교 후원교회를 방문하느라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휴게소에 있는 맛집에서 다 우리가 먹고 왔는데,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돌아다녀요. 애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일단 시끄러워요. 그리고 뛰어. 밥을 타러 가도 뛰고, 물 마시러 가도 뛰고, 그리고 형제가 온 것 같은데 자기끼리 막 이렇게 좋은지 막 얘기하고 웃고 다녀요. 애들이 있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애가 어디 앉아 있는데 조용하다, 이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애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움직이기만 해도 아이는 드러나요. 아이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게 있는데 어른들의 눈이 그리 다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을 하자면 천국은 잘난 사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높아지는 방향을 추구하십니까? 낮아지고 헌신의 방향을 추구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여러분은 걸어가십니까?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낮아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낮아짐인데, 낮아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부활해서 드러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추다, 자기를 비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는가?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낮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셨는데 십자가를 그의 왕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 애를 써라. 너희는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의로움과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신뢰하면, 그러면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뭔가 이루셨잖아요. 리더십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능력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 무엇을 하나님의 저우수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나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함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겸손함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사 부활하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누가 크니까? 이게 관심사예요. 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자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인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기준이었어요. 주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주님에게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더 충성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다 동일하게 있는데 그 방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을 선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따라가지 않는 방법,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섬기는 길을 찾아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도 배움을 갖지만 사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부모님이 겸손하면 아이도 겸손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경쟁적이면 아이도 경쟁을 배우지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이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학교, 가장 확실한 학교, 그리고 인생에 처음 만나는 가장 확실한 첫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엄마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와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는 엄마의 예배를 배우고 엄마의 기도를 배우고 엄마의 신앙을 배우고 엄마의 헌신을 배우고 엄마의 봉사를 배워요. 아이는 아빠의 예배와 아빠의 기도와 아빠의 헌신과 아빠의 믿음과 아빠의 신앙과 아빠의 말과 아빠의 행동을 배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그럼에도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그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교육인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완벽해요? 누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애당초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이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밑바닥에 있지 않아요? 주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를 향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의 그 몸부림을 보고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낮아짐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라. 우리가 이 구호를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스포츠에서 생긴 구호예요. 더 높이 가야죠. 더 멀리 뛰어야죠. 더 빨리 가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포츠에서 외치던 구호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렸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아지라. 낮아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선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춤으로 곁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성도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종들이 겸손함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